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위치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가게 하신 거죠. 마리아는 그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를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서 와서 물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 또 율법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사해 근처의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지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이동이 막 빈번한 시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아기를 낳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상황을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 황제가 디크리라고 하는 칙령을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명령을 따라 자기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호적 등록이라고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호적 등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비석에서 발견한 비문에 의하면 인구조사가 기원전 BC 5세기나 4세기에 한 번 있었고 AD 7년경에 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때 무슨 일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고 오늘 2절은 첫 번째.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 가문, 자기 조상들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근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함께 등록하러 갔고요. 그때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호적에 관한 서류를 떼려면 반드시 본적지로 가야 됐습니다. 저도 미국 오기 전에는 제가 있던 본적지가 서울 용산구였는데 용산구에 호적 등본대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시민은 인터넷으로 그걸 다 그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죠. 그렇지만 당시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의 조상의 기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동행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눕혀두었다 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날 아들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분이 태어나실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부득불 동물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 신문 난 거 보셨잖아요.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 일행이 한국에 1박 2일 비즈니스 트립을 왔습니다. 왕세자가 하룻밤 묵는 그 방이 15,000불 정도 하는 특급 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원들을 위해서 특급 호텔 방 400개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왕세자가 하루 묵을 모든 가구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로 수송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전용기 몇 대를 해서 수행원들이랑 가구랑 이렇게 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왕자는 이렇게 화려한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옷은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베들레헴 그 옆에 광야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목동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동에게 주님의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그곳에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셨는데 그가 메시아고 주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정이다.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식이 포대기에 쌓여서 말먹이통에 있는 것이 바로 구세주라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에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던 사람들, 남들보다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류 사회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15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그곳에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표징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봤는데요,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죠. 사실은 헤롯 왕에게도,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에게도 그 소식이 사실은 다 전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안 다음에 나의 라이벌이 태어나는데 아주 씨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다? 그런 것은 별로 염려할 일이 아니다. 가서
보고 경배할 일이 전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요, 반응이 없었어요. 반면에 양을 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목자들의 반응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사실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일본에서 온 미셸 선교사님 선교 편지에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너무 기대하고 온갖 장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굉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할러데이로, 우리 컬처 행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도 그들은 그 소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즐길 것이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레위, 다른 것은 세리, 레위, 마태 이렇게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가셔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세리, 그 밖에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레위가 집이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 세관에서 일하니까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제자들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병에서 건짐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를 환자라고, 영적인 면에서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의 환자는 생명의 의사인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는 전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의사를 찾을 일이 없죠.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사를 찾겠습니까? 한 한국인 신학자가 60년대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살았거든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마지널리티, 주변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띠임을 가지고 그의 이론을 전개해 나와서 미국의 신학계에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이 주변인,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 사는 주변인, marginalization을 4가지 단어로 정리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humiliation, 굴욕감, alienation, 소외감, loneliness, 외로움, nothingness, 비존재감이라고는 4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marginal people에 가지고 있는 culture, 그 다음에 racial background,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굴욕감,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marginal people이라고 하는 주변이라는 경험은요, 세상의 관점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나라에 와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국에 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 주변이 마지노랄 피플이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더 찾게 만드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굴욕감, 소외감, 외로움, 비존재감 같은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며칠 전 지난 22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 기념식 축하 공연이 인천시와 함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출발한 한인 이민의 첫 역사, 그게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의 첫 번째 역사잖아요. 사탕수수 노동자들, 그는 생각만 해도 거의 그분들을 표현하면 노예 수준의 그런 혹독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한인 이민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탕수수 농장에 온 첫 번째 사람들의 반 이상은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혹독한 사탕수수 농장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주일마다 오막살이 같은 것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온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겪은 독특한 점입니다.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어렵고 주변인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고통과 힘든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생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고 학교 도미터리에도 살고 그랬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오래된 자동차 한 대로 생활하는, 우리가 말하는 똥차로 생활하는 거죠. 그 차가 고장이 나면 고칠 때까지 발이 묶이잖아요. 뭐 어디 가기도 어렵고 또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어 늘 신경이 쓰이는데, 그 오래된 차, 그것 때문에 고장이 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요, 그 차 때문에 고칠 때까지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오래된 차를 고치는 거에 관해서 늘 저에게 자문을 해주었던 아틀란타에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 아틀란타의 퍼블릭 버스에 그 교관이었거든요. 고치는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있으면 늘 그분이 최소한의 돈으로 고칠 수 있는, 또 가서 뭐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어서 참 귀한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컴퓨터가 안 돼서 말썽을 피우고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 컴퓨터 전문가이신 집사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뭐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며칠 동안 고생스럽고 뭐 안 되고 뭐 할 수가 없고 짜증 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해결사를 만난 느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건져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생명을 건져내는 값은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도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다 주고 떠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시편 4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디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은, 그들의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무덤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기, 재산 다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남아있는 날이 얼만큼인지를 지혜롭게 세는 사람들, 마음에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수를 잘 계산해서 내 인생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셀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어떤 능력으로도,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신의 죽음을,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내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Savior Jesus Christ, 감흥이 별로 없어요. 죽음의 문제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의 죽음의 문제는 near, at hand,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세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구세주 탄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는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을 여러분 다시 되새겨 봅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세주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목자들이 이와 같은 일이 천사가 얘기하던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사망, 아무리 많은 돈을 싸다가 줘도, 아무리 많은 땅을 갖다가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구세주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망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에 나와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난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다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 기존에 영접했던 분들도 다른 분들을 도우시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내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저를 온 회중들이 또 온라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